마디를 간단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7나팔, 7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도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상의 7마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첫 열매로서의 성자 하나님이 이 지상의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고난을 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탕자를 품은 중보자 예수의 그 중보적 선언이며 간청이죠. 온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자적 간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 아니 구해야만 하는 기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인생들, 그런데 이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사건을, 그리고 저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기의 몸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으로 말미암아 오기가 쳐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가 탕감해 주신 그 주인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신하면서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의해서 자리를 뺏기고 피신했던 그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는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보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상은 자기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그 사람과 같은 그들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행악자.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에 못 박혀 있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오른편, 거기가 어디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우편, 바로 누구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 영광을 가진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 있는 것.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다면 그 역시 그 과정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강도처럼 살았던 존재. 강도? 나를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참 복됐다. 평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아니요. 성경 속의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그 그림, 예수님 당시의 그 그림은 몇 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강도였어.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어 라고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통의 시간에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했던 효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님이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 아니고요. 아들을 낳은 여인. 여자는 누굽니까? 씨를 가지지 못했던 자, 부정한 자, 저주받아 마땅하던 자.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사람,
율법이라는 세상이라는 육체라는 그릇이 없이는, 여자가 없이는 아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아들로 낳아준 어머니, 세상, 율법, 이 세상적 삶조차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자기의 생애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이 땅에 주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제자처럼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9시쯤에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의미인즉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잘 아시는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삶을 알죠. 그가 왕좌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에 들어가 보면 앞부분은 탄식이고요, 뒷부분은 찬양과 감사로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자기 아버지까지 원망할 만큼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겪는 그 처절함, 그 끊어짐, 옛사람의 죽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셔야 됩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마실 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마를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위에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시고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내가 겪어야 하는 그 목마름을 주님께로 옮겨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우리의 목마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와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다 되시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도 이 시공간적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이 내 사명 다 감당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약속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가 완성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아주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진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외쳐주신 바로 십자가상의 7마디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